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데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알죠.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세계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하고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사귀지는 않는단 말이죠. 교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교인들은 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깊이 많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보면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기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앞서 1장 3절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귐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또 이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종교들은 여러 개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거든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함이거든요. 유일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먼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1장 1절 2절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귀려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전제되는 요소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귐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 주시죠.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화목 제물로 치러 주세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들을 우리가 즐겨하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하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제를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2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사귀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귀는 자, 교제하는 자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제 맥락에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1장 2장을 보면 쫙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게 되고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막 마음대로 짓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자꾸 습관처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2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빛이시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형제를 사랑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정도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앞서 우리가 2장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형제 사랑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사랑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냐? 예?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귄다는 것은 뭐냐? 미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특징이고 또 정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시 형제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섭섭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보고 형제의 잘못하는 것을 보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잘못한다라고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또 내가 불만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형제를,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든지 미워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말라 있든지 메말라 가든지, 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교인들 중에 나는 누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자꾸 미워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귐을 자주 그리고 깊이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그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지? 측정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줘야 되나?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혹은 내 생각이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꺼려하는 것인지 구분이 딱 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면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메말랐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다시 흘러넘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해야 돼요. 처방을 하고 그 처방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형제는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교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고 혹은 뭐 나하고 직접 알지를 못해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쫓겨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더 많은 기쁨을 누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미워하는데 내 안에 미워함이 없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이게 바로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